오늘은 계시록 관련 중거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시록 11장 동안 예언 성취에 대해서, 지팡이 같은 갈대에 대해서, 청명과 두 증인 권세에 대해서, 두 감람나무와 두 증인에 대해서, 모세와 역사와 엘리야의 역사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정은 예언을 성취하면 예언자가 예언을 마치게 되는데요. 모든 예언의 비밀이 10장에서 다 공개가 돼서 다시 예언자의 사명자가 나오게 돼서 하나님의 인간적으로에 대한 비밀을 다 알려준 다음에 모든 예언이 성취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는데, 그리고 11장 15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룬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이제 마지막 한 일에 금년부터 2030년까지 1300만의 역사를 통하여 진리의 단지 말씀을 온 세계에 전하게 되고, 이제는 후삼연방과 아마겟돈 전쟁을 통하여 재창조와 정의권을 거쳐서 2036년경에는 지상 천년국이 이루어서 만왕의 왕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리는 시대가 올 것을 말씀하신 것이 기록 11장이다. 어떻게 보면 모든 예언이 기록 11장처럼 성취되는 마지막 한일의 역사, 재창조 기간까지 한다면 약 10년의 역사가 앞으로 되어질 일인데, 금년부터 10년 정도 걸려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완전히 이루어질 때가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계시록은 이제는 인간 종말의 역사에 환란장 심판날에 어떻게 구원하는 역사가 실행되어서 죽지 않고 세세다가고 증오를 바꾸지 않고 별성천하여 죄인들 용납함으로 이된 인간의 축복인 천년치장 왕국을 이루는 그 축복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완성되는 일이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루어진 일이다. 또 하나님께서 많은 언약의 말씀을 기록해 있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모두 다 이루어서 완전한 눈물, 고통, 질병, 재앙이 없는 완전한 축복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을 함축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기록 11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 10장 7절에서는 일곱째 나팔을 불게 되면 하나님의 비밀이 그중 선지자들에게 다 이루어진다 그랬죠. 11장 15절에서는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면 온 세상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론은 일곱째 나팔을 부리면 대접장만 났는데, 대접장은 이제는 심판과 아마겟돈 전쟁을 통하여 완전한 끝을 맺는 역사로서 세상의 재창조로 본래 아담과 하와가 빼앗겼던 에덴 동산을 다시 찾아주는 놀라운 지상 천년왕국이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걸 여기서 좀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나의 대표를 세우게 되는데, 두 증인 권세다 그랬죠. 이거는 동서양의 대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 증거가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는 것이 스가랴 4장 14절과 11장 4절에 말씀을 했거든요. 두 감람나무는 믿음의 성령을 낼 수 있는 종을 뜻한 것이고, 다름질을 주어서 하나님이 심판의 기준을 삼을 만한 변론을 할 수 있는 종을 뜻한 겁니다. 그 종들의 동성의 대표가 1000년 동안 대표적으로 말씀을 해서 이때 순종하는 자는 발복이 되고 순종치 않는 자는 축전이가 되어서 환란에 빠지는 것이 후삼전만에 들어가서 짐승의 피를 받게 되는데, 짐승의 피를 받은 자는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후삼전반 위에 대접장 아마겟돈 때 고통을 받다가 한 명도 사람지 못하는 악인과 죄인이 다 전멸당하는 심판 역사가 있고 난 다음에 이 세상을 재창조해서 지상 천국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요거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걸 하기 위해서 성경의 11장에는 세 가지 통일의 역사가 나올 걸 보여준 겁니다. 첫 번째는 진리 통일에서 본선된 진리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에 의해서 깨닫게 하신 그 종을 통해서 진리를 통일하고, 그것에서 순종하는 교회를 또한 촛대 교회에서 교회 통일을 이루고, 또 세상 모든 마귀 권세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권세, 그리스도의 권세, 성대 권세가 이루어져서 이제는 마귀 권세가 없는 마귀의 세상이 끝을 맺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이 내용을 이제 슬라이드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1절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 나가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를 청량하되. 지팡이 같은 갈대가 나오죠. 이것은
지팡이 같은 갈대는 법적 측량, 잣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언서의 기록을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할 수 있는 종이 나와야 되는데 그 종을 변론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을 삼을 수 있는 말씀을 이렇게 발견한 겁니다. 이것을 스가랴 1장 16절은 먹줄, 스가랴 2장에서는 청량줄, 스가랴 4장 10절과 아모스 7장 7절 8절에서는 다림줄이라고 하는 겁니다. 심판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 알곡을 삼겠다는 뜻이다. 그걸 여기서 청량하는 역사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누구를 청량하느냐? 많은 기독교인이 있다더라도 상달되는 기도와 예배와 호소를 할 수 있는 종들만 이제는 청량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기독교인이 있다더라도 탈선돼서 또 이제는 이단이 되고 이런 자들이 범죄한 자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는 걸 받지 않으시거든요. 참된 진리의 말씀에 합법적으로 진리의 합법적인 진리에 입각한 진리를 드려야 예배를 드려야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영과 진리 충만한 예배다 이렇게 이제 요한복음 4장에서는 말씀을 했죠. 그래서 지금 상달되는 예배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이런 자들만 청량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이단이나 탈선된 단체나 이런 쑥물을 먹는 이런 음주 정권과 교권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진리를 통하여 알과 축정을 가르는 것도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인마린 4,000명을 일으키는 역사가 바로 청량한 역사로 중요한 일이다. 이것은 말세 사명자 14만 4,000명을 얘기했는데 이를 통하여 심판의 때문을 회복시키는데 14만 4,000명을 통하여 능력이 있는 큰 머리의 백성들을 예배처로 보호처로 인도하는 것이 전선전 만의 구원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금년부터 분명히 시작이 되어서 이제는 30년경까지 끝나면 이제는 30년 후에는 후삼년에 들어갈 때는 용서 없는 심판이 시작되는데 후삼년은 환란에 빠지는 일이다. 그걸 여기 이제 말씀하는 것이 2절에서 이제는 청량을 할 때 성전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절 동안 짓밟으리라고 했죠. 성전방마당은 청량하지 말라. 이거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일시적이고 형식적인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뜻한 겁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헌금을 해도 상달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형식적인 종교생활을 하는 성도들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자들은 여기 보니까 청량하지 말라 그랬죠. 하나님의 예배를 받지 않으면 그것은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는 누가 받겠습니까? 탈선된 예배니까 마귀가 받죠. 그래서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고 사물되는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의 공부하고 하나님의 천국천사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바치심으로 하나님 저에게 보호와 인도와 양목을 받게 돼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인간 정말의 역사다. 그래서 후삼전번에는 이 진리 앞에 순종치 않는 자들이 알고 다 모질 때 순종치 않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그런데 이 후삼전에 빠지는 것이 13장에 수정 통치 기간에는 여기 42달 동안 했죠. 후삼전만 동안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신선을 받지 않으면 표를 받지 않으면 다 죽이게 되고 짐승의 표를 받아야 매매를 할 수 있고 먹고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다 짐승의 표를 받겠죠. 짐승의 표를 받으면 그자들은 심판에 대한 멸망에 등장해서 대접장과 하마겟돈 때 천별장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이걸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는 시ben갈대로 7일 통일하고 나서 알고를 모으는 교회가 알고를 모아지는 교회인데 이 촛대교회는 무슨 사람이 만들어내는 교회가 아니고 성경에 예언된 거죠. 스가랴 1장 10에는 금촛대 사이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죠. 계시록 2장 1절에도 금촛대 사이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죠. 제레미주는 금촛대 사이에 오시는데 금촛대는 숨는 재단을 뜻한 것이고 스가랴 4장에 7년의 완전 역사가 있어서 완전 변화의 역사로 변화성들을 일으키는 역사를 뜻한 겁니다. 이 교회인데 그것은 교회에서 교회를 통해서 한다. 알고를 모르는 교회 역사다. 끝을 맺는 교회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여기
바로 함축적으로 말씀을 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때 3절에 내가 또 나의 두 중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벼옷을 입고 1260을 예언하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참다운 여호와 증인인데 하나님의 권세 능력을 받아서 역사하는 건데 무슨 권세냐? 여호와의 변론 권세다 이 말입니다. 스가랴 3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심판하러 서시도다 그랬죠. 그럼 하나님께서 변론에서 서시는데 그럼 육체를 입고 하나님께서 이때 오셔서 변론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의 대행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대신에 변론하는 역사가 하나님의 권세로서 하는 것이 여호와의 증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심판하러 서신다 이거는 아마겟돈 때 완전 멸망할 때도 얘기하는 거고 이제 변론하러 쓴 것은 천사들의 역사를 뜻했는데 천사님의 선지를 예언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쉽게 말하면 마태복음 17장에 모세와 엘리야 역사를 뜻한 겁니다. 제한물 10가지 제한으로 반을 굴복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열절의 능력으로 구원하고 홍해에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고 광야장을 통하여 유단강을 건너서 다이돔으로 건설했죠.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그런 구원의 역사를 할 것을 뜻한 것이고 하나는 엘리야처럼 이제 하늘문을 닫고 고지선들을 멸망시킬 수 있는 능력의 불을 받아서 모세의 역사와 엘리야 역사가 합해지는 역사가 바로 여호와의 두 증인군들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함축해서 말씀하는 것이 여러 가지 말로 억측을 하게 되는데 모세와 엘리야 같은 역사인데 그들이 살아온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받은 종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 점을 통하여 시간 4천을 일궈서 변성도가 되어서 백마탄 용사가 되어서 19장에 이제 아마겟돈 때 지금 승리하는 종들을 뜻했거든요. 그들이 20장 4절에 그리스도로 1000년 동안 왕을 탄다 그랬죠. 그들이 이제는 예수님 만왕으로 오셨을 때 분봉왕 방백이 되어서 세상을 다스리는 그러한 권세를 받는 종들을 뜻하는 것인데 그 종을 일으키는 역사를 여기서 이제 말씀한 것이 바로 3절과 4절에서 말씀한 건데 4절에서는 이는 이 땅의 주 앞에서는 두 감람나와 두 텄대니 이렇게 얘기했죠. 스가랴 4장 10절에는 두 감람나와 가지된 영은 금기름을 낸다 그랬죠. 이거는 늦은이 성령 7명의 역사를 뜻한 겁니다. 금기름은 왕권 받는 기름.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얘네는 세 가지의 지위를 갖게 되는 거죠. 선지자와 대제사장과 왕이 되는 때 기름을 받는 것이죠. 이런 권세를 받는 종이 나온 것이 바로 10만 4천 명인데 그 기름이 보호자 우편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보호자 좌편에는 7명이 있다고 기록 4장 5절에 얘기해 말씀하셨죠. 그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그 성신의 능력으로 이제는 승리할 수 있는 종이 되어서 그 종들이 하나님의 이제는 그 상속자가 되어서 왕권과 지도가 될 수 있는 종들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이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주 앞에 서는 그 두 감람나무는 동생의 대표를 뜻한 것이고 감람나무는 마지막 때에 왕권 받은 종을 뜻한 겁니다. 그 시편 51편 8절에 보면 그 다윗이 스스로 다윗 왕권을 받고 난 다음에 자기를 하나님의 집에 푸른 감람나무라고 노를 했죠. 이것이 그래서 감람나무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10만 4천 명의 왕권 받은 종들을 뜻하고 그 중에 대표적인 종이 동생의 대표가 또 감람나무 두 종입니다. 이렇게 이제 깨달으면 온전히 깨달은 것이다. 이걸 알지 못하니까 엉뚱한 그런 단체가 수없이 많죠. 그래서 달성된 전체고 성경들의 예언대로 모든 예언이 성취되어서 성경의 능력과 원리와 축복이 와야 되는 것이고 7명이 아무한테나 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인만은 역사가 하나님의 인정받은 두 중인에게 오는 것이고 이 일이 진행될 날이 이제 임박한 시점이다. 그러니까 그 시간을 모르지만 때는 분명히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모든 예언이 성취되어서 그날들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역사를 이제 인질 역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어떤 역사냐? 5절과 6절인데 5절 먼저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분들을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음을 당하리라. 저를 해하는 자가 있다면 불이 나서
원수를 소멸한다고 했죠. 이게 바로 엘리야의 사역입니다. 엘리야가 거짓 선지 850명과 싸워서 그 기도에 흥리를 했죠. 하늘의 불을 받아서 거짓 선지를 멸설시키는 역사가 있었죠. 이런 역사가 나온 것이 엘리야와 같은 종이 나타나는 것이 두 증인 것의 권세 역사다. 근데 이 사람이 또 그 종만 그 역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를 통하여 모세가 아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것처럼 그 역사까지 있기 때문에 그 역사의 내용이 바로 6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세상 것을 통일해서 세 번째 마귀 권세가 세상에 없어지는 때가 오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권세 이제 성대 권세가 이 땅에 이루어져서 마귀가 없는 세상을 통치 왕을 이루는 것이 이전 동생 회복인 지상 천년 왕국이다 이 말입니다. 이날이 임박한 때다. 6절에 보면 저희가 건대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그 건대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르러다. 아까 일레 같은 경우는 하늘을 닫는다 그랬죠. 전삼년말 들어가서 첫대가 본격적으로 되면 보통 교회들은 이제 은혜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하늘문을 닫는다 이 말입니다. 상을내는 예배와 기도를 드릴 수가 없고 성령을 받을 수가 없고 특별히 늦음이 성령의 역사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는 성령을 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기독교에 오래된 게 더라도 이름이 성령을 받지 못했으면 요원권을 받지 못하는 것이요. 또 늦음이 성령을 받지 못하면 죄를 영접하지 못해서 영업권의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시대의 역사는 요원권 받는 역사이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죽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지요. 그럼 전산점에 알법중을 가릴 때 원죄점자에서 해결받아서 죽지 않고 살시라고 하고 정말 앞에서 변형투하시는 몸에 오는 변을 받게 된 것이 7명을 받는 역사인데 시인변과 설명을 받아서 원죄점자 해결받는 역사가 먼저 내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걸 역사할 때 모세와 같은 재앙으로 땅에 권세를 주시고 또 엘리야와 같이 말씀의 불로 소멸시키는 역사가 돼서 그들은 헤아릴 수 없는 종들이 된다 이 말이죠. 계시록 6장 12절에 보면 1절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 종에게는 너를 섬기는 백성마다라는 판멸하니 반드시 진멸한다 그랬죠. 이것은 마지막 역사는 한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변론권세의 역사이기 때문에 용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진리 앞에 말씀을 믿게 순종치 않으면 어느 누구도 어느 나라도 살아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앞으로 전 세계를 통일할 때 한국에 위협되지 않고 한국 앞에 어떻게 보면 굴복되지 않는 나라들은 살아날 수 없는 때가 오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성경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통일의 평화를 이루는데 한국의 지도국이 되고 선지국가가 돼서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모든 일이 세상을 통일하는 역사로 평화시대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그러니까 그때 순종자들은 다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첫째 진리 통일, 두 번째 교회 통일, 권세 통일에서 세계 통일 역사가 오는데 이것이 이제 3차 대전과 아마겟돈을 통해서 이제 세계 통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통일에 대해서 완전한 예수님 만왕으로 오셔서 이제는 천년왕국을 다스리는 시대가 오는 것이 바로 지상 천년왕국인데 그것이 바로 약 10년 후에는 그런 나라가 임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이 6절까지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는 14만 4천을 일으키는 역사가 기록 7장에서 말씀을 했죠. 37기간 동안 14만 4천을 일으켜서 그 정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는데 이때 이제 37개월, 이지난 38개월부터는 황충의 난이 와서 마귀 권세가 괴롭히는 역사가 오죠.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마지막으로 택한 종들을 해결시키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결시키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년 전에 성경들에게 내려오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그런 못 박아 죽이는 죄를 졌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지요. 그들이 이제 한국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걸 보고 회개함으로 그들이 회개해서 예배주로 인도받음으로 새시대 백성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공산당 지역에 복음을 듣지 못한 그들에게 아주 복음을 듣는 역사가 마지막으로 구원의 역사인데 그 역사를 한다는 내용이 바로 7절, 8절입니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맡을 때 보전부터 올라오는 진중이 저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가 실제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수돔이라고도 하고 에브로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증거를 마칠 때 그랬죠. 이거는 1300의 역사를 통해서 10원 4,000명이 있고 10원 4,000명이 등일 순서 건물을 다 예비처럼 인도하고 나면 권세 역사가 거둬갈 듯한 겁니다. 이걸 여기서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이건 실제 죽은 것이 아니고 권세를 거둬간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같이 쓰러지는데 이때 하나님 이제 완전 변화성천하는 이런 은을 받는 것이 7명이 완전히 들어가서 그런 몸으로 변화받는 때를 뜻한 겁니다. 근데 그 자체가 시체가 이제 성했던 건 14,000명을 얘기한 건데 여기서는 두 선지자로만 얘기한 거죠. 두 선지자는 두 증인이 두 선지자는 다시 연의 사명, 선지서를 전하는 사명이죠. 지금까지 14권의 선지서들은 17권의 선지자들은 기록하는 사명이었고 이 두 증인 14,000명이 바로 전하는 사명입니다. 이걸 다시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걸 두 선지자라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두 증인이나 두 선지자는 14,000명을 대표하는 종을 뜻한 것이고 실제로는 14,000명을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성경으로 합법적인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기처럼 죽임을 당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실제 그것도 죽은 것은 아니고 사람들이 죽은 자와 같이 잠시 쓰러졌다가 변을 성취하여 예수님이 3일 반 동안 이제 죽어서 무덤에 가 있었던 것처럼 이것도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인데 죽은 자와 같이 이제 3일 반 동안 쓰러져 있다가 생기가 들어가서 일어난다. 이것이 이제 구절에 나오죠. 이때는 장사를 지지를 못하게 한다. 왜? 죽지 않았으니까요. 이게 세상들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이때 죽은 자 같은 자들이 살아나니까 한두 명도 아니고 14,000명이 살아나니까 참 놀라운 일이죠. 이것이 이제 앞으로 약 3년 반 후에 2030년경에 이런 날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구절입니다.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동안 목도하여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그런데 텔레비가 있으니까 공사한다는 전도를 해서 갔다가 전도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잠시 쓰러지는 역사를 통해서 텔레비의 충격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마귀 세상의 마지막 사람들은 그걸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지만은 이 사람 일어날 때는 얼마나 혼비 백성은 놀라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이 사람들이 기뻐하는 일들이 이제 10절에 나오죠. 3일 반동안 목도하는 때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는 자들을 기록해 한 거로 땅에 거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려 하더라. 이 사람들이 세상 권세로서 당할 수 없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이 사람들이 죽으니까 기뻐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물을 주고받을 정도로 기뻐한다 이랬는데 이것이 결국은 자기들이 망하는 때가 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때 이제 11절에 보면 3일 밤 후에 하나님께서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나서 구원하는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리라. 생기가 들어갔다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창세기에 보면 이제 아담을 창조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흙으로 빚어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됐다고 그랬죠. 그와 똑같은 역사입니다. 그래서 늦은비 성령에 7명이 들어함으로 변을 성천하여 공동관람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변화받는 시간이 바로 이 3일 반 동안 일어나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이것을 그래서 변화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이 죽었다고 살아니까 이거를 부활성도라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실제 죽은 게 아니고 죽은 자와 같이 쓰러져 있던 것이고 권세만 거둬간 거기 때문에 이거는 변화성도지 부활성도가 아닙니다. 성도는 부활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공로를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가하다가 순교당하는 자들이 부활하는 것이 그걸 부활성도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나 청할 목사님 같은 분들이 이때 이제 그분들도 변화성천하게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부활성도고 변화성도를 이렇게 14,000명이 마지막 진리를 전해서 이 은혜를 전하다가 이제는 다시 살아나는 역사로 올라가는 것이 변화성도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경에 이제 한 곳에 있지만 실제 이 성경대로 변화성도가 변화되는 것이 12절입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그러면 하고 저희가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복용사 이게 실제 이제 부활의 장면입니다. 이번에 14,000명이 변화성천하는 목적을 보여주는데 고린도 15장 50절 51이나 디모데전서 4장 17절 18절에는 부활성도가 먼저 변화를 하고 그 뒤를 따라서
변성도가 이제 호련히 변화를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바로 휴거 때 일어나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읽은 것처럼 창세기 2장 7절에 생명이 됐다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일곱 명이 완전히 들어가서 변화를 성취할 수 있는 변화받는 종이 되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이 깨닫는 것이 이 시대에 중요한 것이다. 이런 성령을 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고, 이 성령을 받는 것은 암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합법적으로 하나님 세운 종이어야만 되고 예정하신 종이어야 되고 모든 일이 성취되는 종이어야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종은 하나님의 대응자요 제인주 예수님의 철장것을 받은 종의 대응자가 되는 종이기 때문에 성삼위한 능력을 갖고 나타나는 종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당할 수가 없는데, 이것이 이제 금년에 한국에서 이런 역사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때가 아주 임박한 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끝내면 세상이 사실상 끝나기 때문에 끝나는 날에 이제 변화 성찰하면서 바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바로 13절입니다. 그 시에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들어와요 영광을 하늘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랬죠. 이것이 기록 14장 9장 14절 15절에 네 천사가 반쪽을 와서 어느 일시에 전 세계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정한 전쟁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이것이 3차 대계대전입니다. 이것이 변화 성찰하는 휴거 때 일어나는데, 이것이 약 2030년경 될 거거든요. 이때 천sek의 3분의 2 죽는 7천이 죽었다고 그랬죠.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뜻이고, 구체적으로는 3분의 1은 약 27억 정도가 죽겠죠. 이것이 이건 3차 세계대전이다. 이때가 되면 세계인지 거의 끝난 것이, 이걸 끝내면 후삼년이라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 내용의 역사가 이제는 18절에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라. 둘째 화는 이제 3차 세계와 후삼년만에 진승의 발받는 때가 바로 둘째 화거든요. 그러고 셋째 화는 이제 대접전과 아마겟돈 전쟁을 했던 것인데, 마지막 악인들이 절멸하는 심판이죠. 그 일들이 여기 왔다 이 말입니다.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다. 이것 천사가 나버려버리네.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왕으로 하시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한 20소 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로되 감사함나니 이쪽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친히 권능을 나오시고 왕도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들에게 성도들과 성도들과 또 무른 데 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치는 자를 멸망시키려 때렸소이다. 그래서 왕국으로 동정한 자는 새 왕국의 축복을 되고, 이걸 반대했던 자들, 이런 자들은 이제 전멸을 당하는 역사가 오는 것이다. 이걸 말씀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이제 구약에는 하나님이 왕으로 된다고 되어 있고, 이제 구약에 신약에 나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왕으로 다스리는 시대가 온 거죠. 그것이 실제다 이루어지는 역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소망이 넘치는 11장이 됩니까? 그러면 이걸 잘 보면서 믿어야만 이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고, 여러분들은 이때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히 구원의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성에 들어가서 이런 하나님이 닥치게 되면 여러분들은 예수 중상받았더라도 죽으면 음배 갈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예언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음배가는데, 이것은 여러분의 중요한 의미는 바로 방주에 들지 않은 자들이, 그래서 3장 19절에 보면 이제 옥에 가던 여러분들의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했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3일 반 동안 시체는 아리마다 요셉 무덤에 있었지만은 3일 반 동안 음배에 가서 그 노아 때 죽은 영혼들을 세세 후손들을 구원해서 낙원으로 보낸 일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였다고 온 것이고, 예언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 것은 방제법을 지켜서만 구원을 받는 것과 똑같은 의미다 이 말입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 모든 비밀이 알려지는 역사인데, 이것도 많은 사람이 잘못 해석을 하고 있고 잘못 증거하는 것이 이게 이단들이 하는 일이죠. 19절입니다.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언약궤는 말씀이 있죠. 모든 말씀의 이름이 다 밝혀져서 다 알려주게 되고 전달하게 되고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화를 받는 역사를 온다 이 말입니다. 화받는 역사가
심판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다. 이거는 심판이어서 대접자가 아마겟돈 때 이 심판으로 완전히 멸망당을 보여준 것이죠. 이것이 아주 소망 중에 이 말씀을 응하는 때가 온 것이고 또 그것이 금년이면 시작이 될 날이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시간을 놓치면 때는 분명히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노아는 때를 알지 못하고 방주를 만들었겠습니까? 노아만이 홀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이시도 초대교회 사명자 한 명만이 때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명자는 모든 일이 성취되어서 한 것을 읽기 때문에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지만 때는 분명히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삶의 방법이거든요. 이것을 여기서 알려주는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천년국 시대가 올 때가 임박한 때다. 그래서 지금에 악인과 지인이 득세하는 때가 왔죠. 음력 정권과 음력 여건이 아주 불법을 행하는 시대가 왔죠. 이것이 이제 심판다고 증거고 그 심판의 역사가 시작될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 믿고 중생받다 하더라도 이러면서 읽고 듣고 껴서 원죄 잠자를 받고 늦은 미성년을 받아서 영업권의 구원으로 사실 만대 축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는 이제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